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에 아로새겨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이 율법을, 규례를, 법도를 잘 너희들이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하에서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때가 되매 갈릴리 부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를 출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거느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은 그 중에서 대표되는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이 땅에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와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바로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많이 밝히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바로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면 목격했다는 말과,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여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들었으나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 동행케 되고 주님께서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변신과 그 사역과 그 능력을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하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0올이 되는 길을 가는 동안 그 시대의 성경책인 구약 성경의 기록을 풀이하면서 자세히 그 엠마 도상에 있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은 40 내지 50시간 정도 읽어야 완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에 관한 기록이 있는 성경을 선보이라 하여 25리의 길을 가는 2시간 동안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며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두 제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11사도와 그와 함께 모인 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식사까지 나눈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길은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을 말하며 모든 선지자의 글은 17 선지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글은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시편임을 그 뒤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기록된 말씀, 이 구약 성경 중에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정선하여 발췌하고 제자들에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이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기록의 말씀들을 발췌하여 그 2시간 여정에 구약 성경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풀이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11 제자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만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주셨다,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셨던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모임 중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도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글을 다시 설명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저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엠마 도상에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11 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음을 우리도 마음에 잘 상고해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생명에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의 말씀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구약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르쳐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구약에는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약속이 언약이 승계되어 내려가는 것을 보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 과정을 승객케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을 받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모세의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도 나에 대한 기록, 나를 가리켜 기록된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모든 성경 특히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핵심되는 구약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정선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만군의 왕인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엠마 도상에 있는 두 제자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말씀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성경의 1189장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의 그 말씀들을 엠마와 가는 25리의 길 동안에 2시간 동안에 다 저들에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세히 그 기록을 풀이하시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의 일을 사명을 받고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19년간 한 길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신구약 성경을 3박 4일로 완독하는 성경 통독 집회와 더불어 구약 성경 32장과 신약 성경 34장을 성경의 핵심장으로 선정하여 성경 핵심 간통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성경 핵심장을 묵상하여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성경의 핵심과 정점에 대한 말씀의 집회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의 설교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제자들 그중 두 사람인 엠마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도 놀람과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언약의 글과,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내용으로 간추린 32장 말씀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구약 성경의 내용과 흡사함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2시간 만에 30시간, 30시간 내지 40시간 걸려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의 구약 성경을 2시간 만에 다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핵심적으로 모으면은 2시간이면은 다 말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구성하는 1189장의 말씀 중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성경 핵심장을 중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알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이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뒤에 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한 것이 우리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의 분부를 우리가 모든 신령들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으로 전파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정수와 같은 핵심과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남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된 것을 얘기한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이 증축하고 제2의 성전인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멸되는 그런 때가 언제이며, 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며, 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계가 있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에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전조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마지막 종말론에 확실히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때에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후반에 보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생각하지 않는 때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마스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그 성경의 핵심을, 구약 성경도 2시간이면 성경을 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는데 2-3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이상 걸린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정말 온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보면은 30분째 일 정도, 아니 그보다 더 간추린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정하여 그 요절 그리고 핵심장들을 묶은 바로 그 말씀들을 예수님처럼 한번 풀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성경을 2시간에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가 30분 내지 40분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주일부터 3번, 3주 동안에 구약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세의 글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것을 다음 주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예언서에 대한 것을 그 다음 주일에, 그리고 시편에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글들을 3주 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사는 비결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포도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팬데믹의 모습이 팬데믹 하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고 집회를 하기 힘든 이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팬데믹 하에서 전체적인 그 성경을 다 통독해 못하고 다 가르치지 못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적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아서 핵심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눠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신비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